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영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직물, 유리, 페인트 등 다양한 분야를 매우 성공적으로 경영한 뛰어난 경영인이었습니다. 그가 참석한 어느 파티에 그의 성공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때 어떤 사람이 이 헨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많은 성공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그 눈과 귀가 이 헨리의 입에 집중이 되었죠. 저분의 입에서 도대체 무슨 답이 말이 나올까? 그런데 이 헨리는 서슴없이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저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자기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그런 얘기죠. 인생과 사업의 버팀목이 가정이었고,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힘과 격려 또 활력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 자동차 도시 그러면 디트로이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바로 헨리 포드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문구만 보더라도 그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그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남편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참으로 복받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과 관련된 그의 일화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헨리에게 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제 아내의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제 아내의 남편으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그가 은퇴해서 고향에 작은 집을 짓고 살 때입니다.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집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백만장자가 어떻게 이렇게 적은 집에 사냐? 집이 너무 적지 않냐? 그렇게 놀라면서 말을 하니까 또 헨리가 굉장히 분명한 의도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진정한 가정은 크기의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사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으면 대리석으로 지은 대저택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일세. 그렇게 또 명언 같은 명언을 또 남기게 된 것이죠. 최근 화제가 되었던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이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대부호의 가정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참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번에 있었던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화를 종합해 보면 헨리 포드는 가정의 중요성, 이 부부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성공적인 사업가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많은 업적을 남겨도 가정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담 가정 이야기, 또 가인 가정 이야기, 에녹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교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성경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마을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확장된 가정, 확장된 가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의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을 비롯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는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성도 가정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은 이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 그리고 경건한 부부가 기둥이 되는 가정,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18절과 20절 두 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의 전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정에는 크게 두 개의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는데, 바로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전제가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관계에서 약자라고 할 수가 있는 아내와 자녀를 권면하는 부분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참 이 사실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남편에 대한 교훈, 부모에 대한 교훈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을 하고 아내와 자녀를 그 교훈하는 부분에서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남편이나 부모가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많을수록 좋고 부작용이 없지만은요, 아내나 자녀가 남편이나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경우에는 잘못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해서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으면서 막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그냥 그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껏 자기가 부부로서 살았지만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에 불과했다.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남편을 살해한 경우도 있고, 이제라도 이제 자식들 다 그 결혼해서 분가해서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부당하게 이렇게 자꾸 강요를 당하면서 또 하녀처럼 막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마치 그냥 자기의 어떤 놀이개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남편을 맹목적으로 복종하였다가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주 안에서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순종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떠나서 주 안에서란 말은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용어가 성도의 가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이 용어를 통해서 가정의 주인,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의 주체가 곧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관계의 중심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가정이 건강하고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은 그냥 모래 위의 집이에요.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얘기에서도 보았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부부가 중심이 된 가정입니다. 주님이 가정의 기초라면 가정의 기둥은 부부예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우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에요. 물론 부부도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또한 부모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 부부 자신보다도 부모를 앞세우기도 하고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또 좋은 장소를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보았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대부분이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하고 또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상적인라면은 올바른 것은 뭐냐?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냐? 남편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아내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 앞에서 남편이 먼저 생각이 나고 아내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당사자인 부부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부부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부모도 자식도 또 건강한 가정,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부에게 요구된 삶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삶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여기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님의 삶에 대한 요약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보이신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뭐냐? 사랑의 삶이에요.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원어로 아가페라고 얘기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이타적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는 주님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삶, 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의 삶이라는 건 뭐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부가 이렇게 주님 닮은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부부가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가정이 건강하고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도 없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선물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주님의 삶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큰 선물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정태기 목사님을 저희 교회 오래전에 모셨잖아요. 제가 그분을 모시게 된 동기가 그분 그 테이블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러시아를 오가면서 그 테이블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갈 때 8시간, 올 때 9시간 그렇게 듣는데 계속 그 테이블을 들었어요. 그 테이블 들으면서 거기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모가 기둥인데, 지붕인데,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부부가 늘 싸운다, 부모가 늘 다툰다 그러면은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내려앉고 하늘이 내려앉을 그런 지경인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자녀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놈이 바보다는 것이.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곧 무너지니까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비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경건한 부부는, 그래서 부부가 경건하면서 부부간에 깊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입니다. 건강한 관계는요, 상호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각자 책임을 다할 때 이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전통 가정이나 현대 핵가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가부장적인 전통 가정에서는요, 부부 관계보다도 어떤 관계가 가장 우선이냐, 핵심이냐, 부자 관계예요. 아내는 그저 그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아내는 그의 사람일 뿐이에요. 가정에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면서도 그냥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전통 가정, 가부장적인 가정의 문제점인 것이거든요.
현대 핵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 핵가족에서는 가장 중심이 자녀가 되죠.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전통 가정과 어떤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현대 가정의 핵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부권이 상실된 그런 경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시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제목의 시인데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좋다. 먹을 것을 나에게 많이 주니까.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시였어요. 한쪽에서는 뭐 얘기가 한 얘기니까 막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이게 우리 사회에 또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그 현주소를 얘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들도 보면은 이 용도가 불분명한 그런 물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의 남편의 위치가, 아버지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용도가 불분명한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사실 냉장고에 그 많은 먹거리들을 제공한 것이 누구예요? 아빠가 지금 수고해서 그것 때문에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는 누구 돈으로 산 것입니까?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그거 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빠의 존재가, 남편의 존재가 마치 용도가 불분명한 것처럼, 한 그 물건처럼 그렇게 전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부장적인 그 전통 가정도 문제지만은 이 현대 핵가정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혹은 서로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훈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남편에 대한 교훈, 아내에 대한 교훈, 자녀에 대한 교훈, 부모에 대한 교훈을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도 많고 뭐 좋은 필기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요 이렇게 글을 쓰기에 굉장히 그 용이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의도 없었고 쓸 수 있는 그 펜도 없고 좋은 잉크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짧게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가족에 대한 교훈을 할 때 그냥 사랑해라, 서로 아끼고 존중해라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 얘기를 해도 하면은 글자를 훨씬 더 아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각각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각 가정에서의 그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복종이란 말을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여성들에게 바울이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단어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문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질서 있게 이렇게 두는 것을 복종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각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각자 서로를 귀히 여기며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야말로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고 복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과 같이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을 또 잘 가꾸고 또 가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가꾸고 화초를 가꾸듯이 가정도 잘 가꿔야 됩니다. 이 잘 가꾸지 않으면요, 가정이 금방 아무리 행복의 조건, 이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나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도 가꾸지 않으면 잡목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품종의 과실 나무도 잘 가꾸지 않으면 그냥 일반 나무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난을 이걸 키운 지가 약 한 5년 됐거든요. 5년 됐는데 매년 이렇게 꽃을 봅니다. 한 달 정도 이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딱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 난의 향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안에가 한 그루밖에 안 되는데 이 전체 교회 땅 안 전체를 이렇게 향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문 열어놓고 3층에 딱 앉아 있으면 3층까지도 이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제가 신경을 써서 잘 가꾸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꽃을 보게 된 것이고, 이게 향기를 주변에 이렇게 향기를 퍼뜨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가정을 잘 가꾸게 되면 정말 주변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비판도 많지만 유대인의 삶이 많은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 또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뿐만 아니에요. 문화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 우리는 노벨상 받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그런데 노벨상의 40% 이상이 유태인 혹은 유태계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탁월성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학자들은 이 얘기하기를 가정과 가정교육에 있다. 정말 유대인들은 이 가정을 특별하게 여기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제단, 가정, 이 사업의 패턴이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의 삶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물을 팠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사업은 항상 세 번째였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가정, 그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것이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유대인의 생각 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대가 바뀌어도 가정의 가치는 바뀔 수 없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바꿀 수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가정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설된 이후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도 이 가정의 가치에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건한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